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 히도에노 대가미 하시오 니주하스치노 니코토바오 어머니 하이도를 다시마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국의 픽사 디즈니 픽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런 인사이드 아웃 애니메이션입니다. 재작년에 2까지 나온 꽤 유명한 영화인데 보신 분도 계실 거라서 해야 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 피트 닥터라는 사람인데요. 유명한 몬스터 주식회사 업 이런 애니메이션을 감독했던 유명한 감독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감독님 얼굴을? 네. 통역하시느냐 자막하시느냐 보시는데 네, 인사이드 아웃이고요. 네. 다음 하나 더. 이분이 바로 피트 닥터라는 감독님이신데요. 이분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자기한테 사춘기 딸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춘기 딸의 마음을 좀 이해해보고 싶어서 만들어진 스토리가 이 인사이드 아웃의 스토리라고 합니다. 딸의 마음속 풍경을 영화에 이렇게 표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나옵니다. 영화 주인공이 11살 소년 보여주세요. 네. 감독님 클로즈업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네, 이렇게 됩니다. 라일이라는 11살 아이가 주인공인데요. 이 아이의 머릿속에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 각각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캐릭터가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기쁨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생겨나서 이제 머릿속에 이 5가지 감정들의 캐릭터가 함께 하게 되는데요. 기쁨, 까칠, 버럭, 그리고 소심, 슬픔 이렇게 5개의 감정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님과 이렇게 함께 행복한 생각을 하면 이 기쁨이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쁜 기억이 머릿속에 저장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계속 이미지 한번 넘어주시면 네, 행복한 가정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가 기쁨 감당하는 캐릭터가 중심이 돼가지고 저기 지금 머릿속이거든요. 뒤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기쁜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기억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라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라일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다른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톤이 달라지죠. 새로운 이사 간 곳에 아빠 일이 잘 풀리지 않죠. 엄마랑 아빠랑 싸우기 시작하고 또 이 라일리도 새로 간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 다르니까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일리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가 계속 어떻게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영화상으로는 그 기쁨이가 아까 이렇게 조정실이 있는 거기에서 먼 곳으로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 라일리의 마음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버럭이 때문에 갑자기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까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냉소적으로 그런 표정도 그런 거 아시죠? 집에 갈 때 이렇게 문 크게 닫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한 소심이 때문에 사람들한테 피하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밝고 명랑하던 딸이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춘기에 접어든 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영화의 마지막 어떻게 끝나냐? 원래는 그 기쁨이랑 슬픔이랑 계속 갈등을 해요. 기쁨이는 가능하면 이 라일리가 기뻤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슬픔이 너 절로 가 있어. 계속 오지 말게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 슬픔이가 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라일리가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게 되니까 다음 보여주실래요? 가족들이 다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다시 화목하게 되고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영화가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원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볼 때 참 잘 표현했다. 참신하기도 하고 또 사춘기의 아이들의 마음을 참 잘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 있다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사춘기 아이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쁨이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기쁨이뿐만이 아니라 슬픔이 또 오고 또 때로는 화나는 버럭이도 올 때가 있고 까칠한 마음 드는 까칠이가 올 때도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인간 만사 세옹지마 들어보셨나요? 세옹지마 변방에 사는 노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결국 어떤 말이냐? 세상 일들이 좋은 일도 나빠질 수 있고 나쁜 일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일희일비 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바로 세옹지마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지혜가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그야말로 여기에 한 걸음, 아니 두세 걸음 더 가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말씀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가요?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가미사마 시대이마스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화나는 일 모든 것이 결국에 합력해서 어떻게 되냐? 선을 이루신다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 좋은 일, 선한 일을 이루신다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또 감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 수준은 우린 다 몰라. 지금 좋은 거 끝까지 봐야 돼. 이게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건 나중에 좋아질 수 있어. 힘을 내. 이게 세상의 수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합력해서 좋게 해주신다. 선을 이루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질병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누구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나았다라고 기적이 나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인데 정작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은 치료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정적인 이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병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3번이나 나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에게 충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데요.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볼까요? 12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가시는 힘든 거였지만 고통스러운 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축복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교만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가시를 통해서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시와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시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게 하고 더 큰 능력,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스토리 다 아시죠? 어렸을 때 꿈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야말로 지금 생각하면 외국으로 팔려간 거예요. 인신매매 당해서 가족들한테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팔려간 그곳에서 열심히 나름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인집 사모님이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그걸 거부하다가 잘못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서 또 바로의 관원들에게 꿈을 해석해 그들을 도와줍니다. 선의를 가지고. 하지만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배신당하고 잊혀지는 고통을,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다 알고 계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가뭄에서 살리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쓰임받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가능했을까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2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없었다면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결국 요셉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말씀 함께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과 요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심판받고 멸망받는 인생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 결국 마지막 선으로 끝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어딜까요? 제가 알기로는 동경의 그 유니클로 회장이 그 도쿄타워 옆에 있는 새로운 건물,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거기에 그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300억인가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금으로 그걸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가는데 마지막 이 세상 끝이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 한번 보자면서 행했던 죄악들을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행복한 인생일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행복하고 좋게 살았다고 한들 마지막 끝이 지옥이고 심판이라면 그것은 결코 선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비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절박한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한 마음,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나오는 게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우리가 받아들이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조금 어두운 표정으로 오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깨달을 때,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의 또 다른 특징이 성령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한 장 사이에 19번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강구해 주십니다. 말씀 세 가지 구절 함께 볼 건데요. 8장 11절부터 함께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없으신가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막막한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 함께 해준다면, 도와준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함께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이런 간증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하시고 처음에 몇 년 동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몇천 명까지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흥이 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췄대요.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는데 이게 멈춰서 더 이상 더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였냐? 이 성령님에 대한 걸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조영기 목사님 기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는 방언의 능력, 병고침의 능력, 이 능력에 좀 집중해서 했는데 깨닫게 된 것이 이 성령님이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격적인 성령님을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함께 사역하기 시작할 때 다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성장하기 시작했다.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증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령님 먼저 앉으세요. 먼저 가시죠. 이러한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국어 성경이랑 일본어 성경이 조금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한국어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일본어 성경 표현을 보면 반지오 에키토 시대 나루요우니 에키토 나루요우니 시대 구다사. 모든 일들이 만사 일들이 좋은 일, 선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들어있는 게 일본어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이 성경 원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 성경 어떻게 쓰여 있냐? 일본어 성경이 더 가깝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따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이 되도록 해주신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자녀들이 3명이나 있는데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때로는 원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은 걸 해라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시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믿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고난의 시간, 좀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한 주 경험되어지고 이곳이 간증의 자리가 넘치는 곳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간증 하나 하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한국의 구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친척들이 일본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 오빠, 가족들이 와가지고 조카들이랑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같이 일주일 동안 시간을 지냈는데요. 같이 이렇게 차를 주차해놓고 점심을 먹고 있는 때였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고 교회에서부터 전화가 오고 원래 휴가였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전화 오니까 지금 어디냐고 밥 먹고 있는데 보니까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면서 지금 자동차가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오라고 경찰이 지금 찾고 있다. 그래갖고 사실은 밥 먹고 제가 안내하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고 주차장까지 막 열심히 가서 보니까 경찰이 2명이나 와 있고 보다 보니까 제가 주차를 해놨는데 다른 차가 저희 차를 후진하면서 이렇게 기스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사실은 사고 났다는 때는 걱정도 되고 막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딱 은혜롭게도 오른쪽 앞쪽에 범버인데요. 살짝 기스가 나고 또 기스만 나면 그냥 너무 간단하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약간 틀어질 정도로 딱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들었던 건 한 가지 뭐였냐면 지금 왼쪽에 앞에가 앉아서 오른쪽 앞에가 이제 이번 사고였는데 반대편 아래쪽에 사실 범버가 깨진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구나. 이 사고가 아니라 덕분에 앞에가 깨끗해지겠구나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사실은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건을 지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이런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고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 실현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고 설교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지금은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이 막막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